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1993년도에 새해가 밝으면서 희망찬 태양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범단지 그 한양 아파트의 작은 그 거실에서 강대상도 아니고 성경 읽는 그 조그만 탁자를 놓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흘러나온 것이 우리 한생명교회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임회동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주셔서 계속 그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음향장치를 하면서 준비하다가 12월 5일 날, 그러니까 12월 첫 주일이죠. 그날은 5일이었습니다. 그때 공적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한생명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우리 그 시기는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드렸지만은 지나고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12월 첫 주일은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 첫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는 뭐 1월 1일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교회력은 대림절, 예수님이 성탄절 전 4주 전부터가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 우리 한생명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온 세계가 교회 색을 자주색으로 이렇게 다 성가대 가운 하는 거나 목사님이나 여기 올려놓은 앞에도 그 자주색으로 이렇게 장치를 합니다. 이 자주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을 기리면서 자주색으로 갈고 이 촛불을 이렇게 4개를 켜는데 첫 주일에 하나를 켜고 둘째 주일에 켜다가
넷째 주에 키면은 그때가 성탄절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넷째 주 4개의 촛불을 켜고 나서 아기 예수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게 됩니다. 이거는 촛불은 예수님이 참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그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생명교회는 바로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일에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한생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처음에 그때로 투표를 했는데 한생명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져주셨고, 또 우리 교회가 참 많은 목표로 하는 비전 중에 가장 처음이 참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자 달러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좀 찬양을 마음껏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목표를 세워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지금도 한생명 성가대가 있고, 또 교자시 성교 찬양단이라고 해서 이 둘은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 한생명 성가대는 주로 찬송가, 힘, 그를 주로 부르게 되죠. 경건하게. 그러나 참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좀 더 역동적인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스펠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드럼도 치고 스키 드라마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성이 있는 예배를 우리 지금은 좀 쉬지만은 한 달에 한 번, 한 주일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생명이라는 교회의 의미와 교자시라는 의미는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생명교회 교자시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통해서 우리 한생명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또 하나님 주시는 한생명교회 비전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교자시 비유입니다. 오늘 교자시 하면은 여러분이 교자시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저 동영상에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자시가 얼마나 어떤 것인가. 저기 손에 이렇게 들었지만은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봤어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흰 백지 위에나 이렇게 놔야지 조금 보일까 말까 하는데, 잘못해서 한번 숨결만 불어도 날아가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가야지, 자세히 봐야지 보일 정도로 아주 작고, 또 이 교자시는, 저는 교자시 하면은 여러분이 뭐 집에서 양념도 쳐먹는데, 저는 냉면을 좋아하는데, 냉면에 참 겨자가 없으면 맛이 없죠. 좀 듬뿍 좀 많이 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향료로도 쓰고, 또 이렇게 양념으로도 쓰고, 약재로도 쓰고, 또 잎과 줄기는 또 먹기도 합니다. 아주 작고 이렇게 용도가 있고, 이 생명력이 있죠.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겨자씨를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하나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저렇게 많이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를 심었는데 이것이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밭토나 이런 데도 잘 심어서 자라가지고 이것이 큰 가지를 이루어서 큰 숲을 이룰 정도로 크게 자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겨자씨 하나를 아주 보잘것없이 안 보이는 것이 자라가지고 얼마나 커졌는가를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알이 저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큰 숲을 이룬다. 숲을 입을 정도로 나물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루고, 저기에 가지에는 새들이 와서 앉아서 그 겨자씨 씨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거기에 안식처로 처한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영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연계에 이런 겨자씨 나무를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참 이 상징은 지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겨자씨 하나같이 아주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자라서 나중에 큰 숲을 이루듯이 새들이 와서 먹이를 먹고 노래를 하듯이 이렇게 확장된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이거는 겨자씨와 같이 하나부터 차츰 커서 크게 되어서 세계까지도 퍼져나간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들고서 무엇을 보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겨자씨 하나를 보이지도 않고 미미하고 이런 걸 예수님은 손에 들고서 큰 가지를 이루고 숲을 이루어서 새들이 와서 아름다운 노래하는 새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겨자씨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환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꿈 또는 소망,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셨듯이 참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타격을 받지만은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제 일생에서 처음 겪습니다. 공산주의 치아나 이런 데서 예배를 마음 못 드렸지만은 이와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가장 큰 고통스러운 거죠. 이로 인해 가지고 한 20-30%의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래 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교회가 점점 약해져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 근심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겨자씨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큰 숲을 이루고 또 거기에 새들이 와서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는 그런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하신 이 비전이기 때문에 이 비전만 가지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은 궁극적으로는 큰 숲을 이루면서 큰 가지를 이루고 많은 새들의 노래를 듣는 그런 은혜에 동참하는 이 확실성,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희가 처음 교회를 설립할 때는 더 어려웠지만은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 은혜로서 이런 교회 성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겨자씨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적은 것부터 시작한다. 겨자씨가 미미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천국 우리가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은 교동문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함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왔나?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가장 낮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바로 가장 유대 땅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가장 천한 나사렛과 거기서 자라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방인이 많은 갈릴리에서 3년 동안을 사역하셨습니다. 또 그 사역하실 때의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낮은 자세로서 우리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고초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노숙자 생활하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가장 낮은 자들, 천한 자들.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었듯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우리 갈대라고 하면은 갈대가 약하죠.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육체도 우리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니까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많은 생명을 잃고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도 약해요. 쩍하면 든든한 마음 먹어도 금방 무너집니다. 연약한 갈대인데 거기 또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상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상하지만은 더 큰 상한 것은 마음이 상한 거죠.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실패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등불이 다 꺼져가잖아요. 이제 바람만 조금 불면은 꺼질 것 같은데 주님은 끄지 않으시고 다시 심지를 돋고 와서 불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관이나 많은 배운 자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실패하고 또 외롭고 세상에서 다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심령들과 함께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죠. 정말 창녀 같은 여인이었죠. 또 간호마다 붙잡힌 한 여인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일까 할 때,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때 다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 사람은 이상해요. 상한 자, 실패한 자는요, 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박해를 하고 등한시하고 더 따돌림을 돌리고 왕따시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은 꺾어버리죠. 갈 데가 있으면 더 꺾어버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꺾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꺼져가는 불도 다시 일으켜서 소망을 주셔서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고 특별히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12 제자, 그것도 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12 제자, 그 12 제자의 신분을 또 보면은 크게 배우지도 못했어요. 가지지도 못했어요. 또 지위도 그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7명이 어부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천대받는 세리, 12명 중에도 가룟유다 같은 그런 자 실패자가 나오기도 하고 베드로와 같이
의지력 없는 그런 자들을 세우셔서 참된 제자로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또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세워서 꾸준히 성장시키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마가복음과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만은 특수하게 기록된 것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또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씨를 뿌린 자가 그 앞에는 이제 다른 복음에서 여기도 나오지만은 씨를 뿌렸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마가복음은 씨를 뿌린 자가 그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금방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4장 27절에도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오고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전해졌을 때 한꺼번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죠. 질서 있게 순서가 있고 때가 되어야만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시는 말씀은 참 씨를 뿌리고 나서 자라는 거 보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있다 보면은 금방 싹이 나고 또 얼마 있으면은 또 줄기가 나고 얼마 있으니까 또 잎이 나고 이렇게 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는 송 목사님 아까 전번주인가 말씀했지만은 이 앞에 뒤에 놓여 있는 이 두 나무는 그 전에 이제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매주일마다 물을 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들고 가면은 또 물 주고 갖다 놓고 하는 힘들어 가지고 이 두 나무는 이렇게 조화를 갖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재동 꽃시장 가서 골라서 제가 이 두 개를 거의 똑같죠. 놨는데 이걸 보면은 처음 보면 모릅니다. 저기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몰라요. 자, 살았는 거는 살았는 거하고 죽었는 게 어떻게 틀립니까? 이 죽은 이 나무는 자라지가 않죠. 자라지가 않으니까 꽃도 없고 열매도 없으니까 향기도 없죠. 그런데 특성은 여러분 저희 조화집에 가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무가. 이거를 아주 기계로 이렇게 다 조작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문하면은요, 그런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면은 금방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아주 대략으로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방법은 어떤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과 위주죠.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시장에서 참 많은 우리 수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보면은 그냥 큰 땅을 해가지고 공장을 져서 거기 기계를 들여놓고 사람이 일 안 하죠. 로봇을 갖다 놓고 딱 놓으면은 생산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것도 계속 나오면은 금방 성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의를 하는데도 교회를 세우고 빨리 부흥되고 빨리 열매를 맺고 한 생명이 빨리 돌아오기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먹는 거 많이 주고 약을 먹인다고 그래서 팍팍 자랍니까? 그거는 생명은 때가 되고 있어야지 자라죠.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장은 인위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그 모이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뭐 교회가 크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조직이 뭐 강하다, 좋은 시설을 가졌다, 그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자연계의 이 씨가 이제 심고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의 성장도 이와 같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 신문지상에도 봤지만은 뭐 에집트에서 뭐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캐내고 나니까 씨가 하나 나왔다. 근데 2000년 된 그 씨를 심으니까 거기 싹이 나고 그 열매를 맺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명은 무엇이냐? 신앙적으로 생명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은 그냥 다니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이 탄생을 우리가 기리고 환영하지만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아담이 죄로 인해 가지고 죽었죠. 영과 육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에서 어떤 신을 찾는 거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됐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참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그 부흥이라는 말은 하박국에 처음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부흥시켜달라는 거죠.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자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금방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참 늦게 믿는 분도 있어요. 우리 과일도 보면은 나무를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사과나무 그 과수원을 해봤어요. 그때는 그 사과가 뭐 한 15년 심고 나면 15년 돼야 사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오래 요새는 빨리 숙성되는 게 나왔지만은 어떤 거는 우리 오늘 이 난이나 이런 건 1년 뭐 이렇게 하면 꽃이 피고 하지만 각각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생명이 돌아오는 데는 그렇게 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거스틴 한번 보세요. 어거스틴도 어렸을 때 참 부모 신앙에 참 어렸을 때 신앙이 참 좋게 교회 학교도 잘 다녔지만은 즉 장성해가지고 세상 속으로 빠져서 만이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지고
어떤 여인을 잘못 속여 사생아도 낳고 세상길로 갔죠. 완전히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면은 어머니는 뭐 나이가 들어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교수로서 언론 웅변학 교수도 되고 철학 교수고 하니까 그 이태리에 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거기까지 쫓아가죠. 계속 하나님 이 아들이 빨리 예수님 용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밀라노 교회 거기서 날마다 기도할 때 그 밀라노 교회는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예배를 마쳤는데도 안 가고 계속 어떤 여인이 울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들이 여기 대학에 있는데 참 예수를 믿으라 안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여인이여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참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씨를 뿌리는 게 쉽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박토죠. 그래서 우리 시편 126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렇게 쉽게 전하면 안 돼요.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고 안 오면은 에이 그게 아닙니다. 눈물과 땀과 이거를 총동원해서 끝까지 이 모니카와 같이 계속 하니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여인이여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로의 위로받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느 날 6개월 후에 어거스틴이 전원을 거닐다가 뭐 아이들 소리가 들리죠. 들어서 읽어라.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책상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로마서 13장 말씀이 나오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그 가슴을 때렸죠.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게 몇 년 걸렸습니까? 16년을 걸렸습니다. 16년. 여러분 한 생명이 돌아올 때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다른 거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은 불방망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때려야만이 그게 돌아오지 열려지지 그 쉽게 안 됩니다. 우리 자식 키워보세요. 한번 돌려나가면 마음대로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전번에도 그런 간증을 했지만은 정말 이 삼성병원에 그 이름도 아니고 장유동 그 연세 많아서 폐암으로 마지막 할 때 그때 그냥 혼미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마지막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품에 안기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대학 때 그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도 했다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들었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살아 역사하다가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참 나이 80이 다 돼가면서 어린이들 가르쳐요. 참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거의 가면 12명 다 돼요. 근데 걔들한테 제가 처음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어린아이들이요, 한 3분에서 5분 이렇게 설교하면 그 다음에 지나면 안 들어요. 딴 데 돌립니다. 한 30분까지 설교를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 십자가 이걸 전하면요. 애들이 눈이 총총히 뜹니다. 그들이요. 그때 말씀을 들어서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때로는 어거스틴 같이 세상 속으로 나가더라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심령을 두드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씨앗, 복음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에게 전할 때 듣지도 않아요. 듣습니다. 절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멘 안 하려도 마지막 숨 넘어갈 때 바로 그분과 같이 눈물 흘리며 돌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은 있는 분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 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 목회할 때 어떤 힘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 즐거워서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예수님의 시간도 택하신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 그들이 불방울 같은 말씀을 두고 깨지고 돌아오도록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해서 계속 전하는 우리 한생명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조용히, 여러분 식물 자랄 때 소리 나는 거 봤습니까? 조용하게 자랍니다. 우리 교육관에 있는 거가 지금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사놓은데 크기가 딱 조만했어요. 보니까 그때 벌써 한 5년 이상 돼서 왔는데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매일 일주일에 2번, 3번 물을 줍니다. 물을 줄 때도 기도하면서 줍니다. 많은 그 식물학자들이 그러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물을 주고 하면은요, 잘 자란대요. 잘 자라대요. 막 저주하면 안 자라요. 생명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자라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했느냐.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도 내지 않고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예수님의 사역은 조용하게 하셨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모든 것은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큰 소리로 모여서 데모하고 아주 이렇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 국교가 성공회가 부패해서 형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목사가 술이 취해가지고 설교를 했고 어린아이들 입에는 술 냄새가 풍기는 타락한 완전히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존 웨슬리를 썼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단지 5명이 모여가지고 홀리 클럽, 성스러운 클럽, 이건 자기들이 진 말이 아닙니다. 아, 너희들은 이 좋은 세상에 모여서 뭐 하느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 저 거룩한 무리를 봐라. 사람들이 조롱할 때 거룩한 무리 홀리 클럽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운동이 영국을 뒤집어 엎고 세계를 뒤집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타락하고 망해가던 그 영국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교자씨 하나를 존 웨슬리를 썼고 5명에 불과한 소그룹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운동이 전 세계를 뒤집었고 영국을 뒤집어 놨던 것입니다. 우리 불란서 혁명은 무엇입니까? 조베르 피어즈라는 사람, 그는 아주 급진파의 두목이었고 법조계 출신이었고 그는 왕은 죽여야지 혁명이 완성된다고 하고 죄 없는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처형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인민의 바람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또 악정을 하면서 경제가 파탄될 때 마지막에 그것도 비참하게 바로 길로틴, 단두대에 바로 목이 잘렸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존 웨슬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운동을 통해서 영국을 살렸지만은 불란서는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도 혁명이 나고 피해 보복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중국에도 근래에 우리 문화혁명 아닙니까? 모택동이각을 일으키면서 모든 종교 다 불사르고 완전히 시를 없앴죠. 홍위병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희생하는 수천만을 죽였어요. 10년, 12년을 가면서 제가 그 샤먼 우리 갔을 때 그 진입종 목사님이 이제는 끝났구나. 중국은 끝났고 교회는 끝났다고 하고 하소연할 때 어느 날 바로 그 혁명이 멈추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엄청난 기독교 신자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혁명 총칼 가지고는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의 씨앗은 자라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많은 기독교 인구는 바로 중국입니다. 8천인이 1억인이 합니다. 저는 북한을 바라봅니다. 교회 씨를 말렸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아오지 탄각으로 믿는 사람은 정치 수입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기 때문에 언젠가 저 정권이 무너지면은 바로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거기서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혁명이 나고 올혁명이 나고 계속 보복하고 피를 뿌리고 반복하고 하지만은 혁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개혁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는 우리 항생명교회가 소수의 무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태양 아래에서만이 빛을 볼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태양을 볼 수 없지만은 빛을 볼 수 없지만은 태양은 비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무엇입니까? 물과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을 때 소리가 나지 않지만은 깊숙이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이 선교사로서 조용히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나라가 변화되고 또 이 사회가 변화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겨자씨 한 날, 바로 이거는 죽을 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씨앗은 죽고 나서 생명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겨자씨 한 알이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소아시아, 지중해, 마게도니아, 로마, 온 유럽을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은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사도 요한 이외에는 전부 피를 흘리는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바로 지금도 도마 교회가 있죠. 인도에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누굽니까? 구두방 출신이었습니다. 그 인도는 인구가 가장 많고 종족도 많고 언어도 많고 미신의 나라입니다. 그는 구두방을 하면서도 인도에 갈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고 아무리 기도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려는구나 하고 화물선을 타고 인도로 가서 2년 동안을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라. 그리스도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성경을 번역해서 궁극적으로는 말씀의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1866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그 27세인가 됐어요. 그 젊은 안수 받자마자 중국 갔다가 사랑한 아내와
그 자식을 낳다가 죽고 나서 그는 조선 땅의 비전을 가지고 미국 제네럴 셔먼이라는 상천을 타고 그 대동강에 와서 강경한 조선군과의 그 전투 끝에 그 불바다가 됐죠, 배가. 그래서 그는 사력을 다해서 강가로 그 성경책을 던지면서 하나님 단 한 권이라도 더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한 권의 성경을 가슴에 품고 강물로 뛰어들어서 체포됐죠. 그래서 칼을 참수하기 바로 전에 급히 가슴에서 성경을 꺼내면서 웃으면서 마지막 기도가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조선 땅에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그 목을 배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목을 천 박충거는 이 장로교회 장로가 되었고 또 하나 어린아이로부터 건너받은 성경은 박용식이라는 사람이 그때 집에 가서 뜯어가지고 벽에다 붙였죠. 그래 붙였는데 나중에 그 집이 여관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보다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마지막에는 집사가 되었고 그 장소가 바로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 예배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겨자씨 같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4년이 바로 부활절 새벽에 언더우드 장로교 목사님과 아펜셀로 감리교 목사님 두 분이 부활절 새벽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제물포 부항에 도착해서 누가 먼저 내릴까? 근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먼저 내렸다고 그러죠.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 아침에 이 땅에 왔습니다. 바로 이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얽매인 사슬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소서 그랬습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이 됐죠. 우리 민족이 어땠습니까? 그저 노름하고 축첩하고 양반들,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어린애들은 갖다가 그냥 존재도 인정도 안 한 이 나라에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새들이 깃드는 그런 유익이 있고 또 미국은 우리들에게 많은 원조를 주고 이런 풍요로운 나라, 세계 이런 경제 강국이 되온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씨앗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세계 50대 교회에서 절반이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가 불과 100몇십 년 동안에 이와 같이 놀라운 성장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북한에서 들어왔어요. 저는 어머니가 지난주에 101살을 맞았어요. 가면은요, 정신은 말똥한데 하신 이야기만 계속해 자꾸. 한 100번은 들어야 돼, 100번은. 근데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이다.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가정에도요, 이 겨자 씨앗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림을 통하면요, 다 이제 가지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외할머니의 그 이종이 그 감리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이강훈 목사님이죠. 그 가족이죠. 거기를 통해서 우리 외할머니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외갓집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잘생겼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서울 와서 다 기생하고 놀다 다 탕진해가지고 완전히 그런 탕하였어요. 그러나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나중에 장로가 되고 또 우리 집안에도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다 복음을 들어서 저를 낳게 되었고 유교사변이 나가지고 피나 나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전라도 광주 가서 거기 교회를 세웠죠.
참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또 대구 가서 평립교회를 세우고 이런 광천교회를 세웠죠. 이 광주에서. 지금 굉장히 큰 교회죠. 한 사람이 그 씨앗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저는 어땠습니까? 저도 교회를 이제 우리 이종 매형이 또 목사님이었어. 거기서 영동 소망교회를 처음부터 개척했고 또 이 은현교회 우리 정태란 권사의 페미니단지 그 교회 참 목사님하고 처음 시작했죠. 그래서 저렇게 많이 컸어요. 또 저는 목사로 이렇게 세우셔서 한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거 보면요. 절대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잘난 것이 아니죠. 작은 씨같이 가장 부족하니까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우고 또 우리 장로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외국에는요, 기도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요 쫙 나옵니다. 수백 명이 나옵니다. 거기는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쫙 그 가게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한생명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여기 보내주신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나에게 보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지가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러시아, 그 외에 우리 이 선교 우리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각각 다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우리 연변과학이 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그 가지가 퍼서 공동묘지 30만 평이 큰 황금오장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 도시가 변했어요. 그 도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원정 목사님이 이리 오셨지만 우리 거기에 거기도 대학교에 우리가 대학을 세워가지고 나론대학을 세웠죠. 거기 또 목사님이 한생명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지금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를 통해서 열매가 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치유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를 바라보는 것이 교자시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자시 비전을 다시 한번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자시 같습니까? 아주 보잘것없습니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전을 붙들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힐 때 큰 열매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 손 주먹을 불끈쥐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한생명교회 세계 이제는 5대학 6대주에 더 많은 가지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생명교회 가족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